할렐루야. 저는 오늘 오병이어 기도의 새벽 예배 가운데 기도와 고난, 고난과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도라면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거나 때로는 게을리해도 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기도와 고난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무작정 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로 시작한 여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로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고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심에 따라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선교사로 떠나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선교의 일정 내내 그냥 사역한 것이 아니라 기도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바울은 빌립보의 감옥의 깊은 곳에 갇힌 중에도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36절을 보면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했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사역하는 중에서도 고난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며 걷는 선교 여행의 중에서 고난이 더욱더 심해졌다라는 것이죠. 3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바울은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의 감옥에서 억울했던 옥살이 2년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게다가 가이사에게 항소함으로 로마로 가는 백길에 올랐지만 풍랑에 만나서 배가 완전히 파손되었고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채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전반부를 보면 이 멜리데라는 섬에서 바울 일행은 섬 원주민들의 이 호의를 입어서 휴식하면서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되었죠. 그곳에서 뱀에 물리는 사고가 있었지만 이 치유됨으로 인해서 섬 주민들이 놀라게 되었고 오히려 바울에게 치유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곳에 이 보블리오라는 이름의 섬의 높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 일행을 사흘 동안 극진히 섬기게 되었죠. 그런데 이 보블리오라는 부친이 이질과 열병에 걸렸을 때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안수하고 기도하게 되자 낫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았던 섬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치유 사역을 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담으로 지금 이제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이 화면에 보이는 섬이 바로 오늘날의 멜리데 섬입니다. 이 섬은 이탈리아의 시실리 남쪽에 95km 정도에 위치한 작은 섬이죠. 근데 이 교회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 나왔던 총독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나중에 그 섬의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다가 박해가 왔을 때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파선에서 자기 섬에 들어왔던 바울 일행들을 환대하고 잘 섬긴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하죠. 이 결과 섬이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지금은 관광 수입으로도 이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 멜리데 섬의 현재 모습이라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28장 후반절부터는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최종 목적지인 로마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6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을까요? 화면에 나오듯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라는 짧은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짧은 문장이지만 로마에 가고 싶었던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바울은 마침내 그가 그토록 원했고 그토록 가고자 했던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는 데는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라 수많은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도착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는 고난은 때로 그 자체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였던 로마서 1장 9절과 10절에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당시에 세계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었던 로마의 복음화 없이 세계의 복음화는 없다라고 판단했던 사도 바울은 제1순위의 기도 제목으로 로마에 가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저를 로마로 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이 쉽게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쉽게 열리지 않고 오히려 길이 막혀버리는 것에 대한 이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이 그대로 드러난 고백입니다. 그런데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고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하게 되었고 가이사라에서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이사 로마 황제에 대한 직접적인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 이 배에 타게 된 것이죠.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로 가는 배에 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로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를 로마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할 때에 과연 죄수의 모습을 꿈꾸고 죄수의 모습을 상상하고 로마로 가기를 기도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오히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환대하고 자기를 환영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가 당당하게 로마의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고 이제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기도하고 상상했던 대로의 기도의 응답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고난의 길을 가게 하면서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일까요? 만약 이 고난의 장애물 없이 평탄한 길을 가게 되었다면 바울은 자신의 지혜를 자만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자신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예수 믿기 전 자신의 당당한 모습을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라고 말합니다. 그 스스로는 하나님께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이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들었던 다윗의 모습 또한 그러한 모습이 있었죠. 엘라 골짜기의 소년 다윗 앞에서는 군인들도 골리앗들도 형들도 모두가 다 다윗보다 높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기한 점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그만큼 낮아졌고 다윗보다 높은 존재들이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했던 적만큼 다윗이 강했던 시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고 약 30년이 흘려서 다윗은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을 것만큼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되었고 또한 지리상으로도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곳이었던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어느 때보다도 다윗은 교만했고 허약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계속되는 고난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해서 바울은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어려움과 하나하나의 아픔과 장애를 넘어설 때마다 그것이 내 힘이 아니구나, 이것이 내 능력으로 극복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구나 라는 것을 그가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의 기도 응답 과정 가운데서도 이미 이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단 그 응답의 과정 가운데는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획의 시작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 계획의 시작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일 가운데서도 고난이 왔다면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은 기도의 응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방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이 로마에 오게 하셨던 것일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 제일 기뻐하는 사람들은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기뻐하는 이유는 환영의 목적도 아니고 그를 반겨주려는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을 곳곳에서 개종시키고 예수를 믿게 함으로써 유대교를 위축시키고 이상한 종교를 퍼뜨리는 바울을 제거할 목적으로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는 이때야말로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환영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2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려 한두 명도 아니고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의 목숨을 노리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한가롭게 몇 사람들과 함께 로마로 향하는 길을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무사히 로마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가이사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한 특별 죄수의 몸으로서 잘 훈련된 로마의 경호대의 호송을 받으면서 목숨의 안전을 보장받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이나 그의 선교팀 일행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으니까 그냥 로마로 가려면 상당한 비용이 지불될 겁니다. 그러나 죄수로 가니까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섭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사는데도 왜 고난이 더해지느냐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시작하는 일인데 고난의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장애물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 복음의 전파를 가져오기 때문에 놀랍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로 와서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아마도 처음 로마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고 이 형이 확정되기까지의 이 시간이 있었고 바울은 그때 자택에 일종의 연금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본문 16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마냥 집에서 편하게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추석을 보면 이때 바울이 로마의 오른쪽 손목이 로마 군인에게 사슬이 묶인 채로 이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24시간 교대로 감시당하는 상태였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면회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유로움이 허락된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먼저 유대인 지도자들을 청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바울은 지금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의 로마 전도는 유대인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다는 소문이 알려지자 로마의 여러 고관들이 바울을 면회하러 왔던 것이죠. 이것이 무슨 상황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서 로마에 도착해서 가만히 앉아서 자기를 찾아오는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오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썼던 빌립보서를 보면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과 13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시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이것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 중에는 로마의 고위 층이었던 관료들도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2절에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 사람이니라 라고 나오는데 이미 가이사 집 사람들, 즉 이 가이사 황제의 황실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를 믿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문안에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로마의 차지찬 감옥 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감옥이 빼앗아 가지 못했던 사도 바울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그의 손과 발을 묶었던 쇠사슬도 결박하지 못했던 사도 바울의 놀라운 기쁨이 무엇일까요? 그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이자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각각의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오히려 기도했음에도 고난과 아픔이 밀려올 때가 있다면 오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할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빌립보의 감옥에서도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향한 기도와 주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기 시작할 때 그 감옥의 옥터가 흔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도대체 그 기쁨이 어디서 왔는가?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니고 지금 즐거워할 상황이 아닌데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가 묻게 되는 우리의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가 내 인생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고난 가운데에서,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고난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아픔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며 예수가 나의 소망이 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며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